말라. 행복의 울타리 10계명 9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 말씀을 이렇게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행복의 울타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달라야 합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야 하고 입술의 언어도 달라야 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내 유익함이 초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초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축복보다 하늘의 복을,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십니다. 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울타리라고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감에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지, 또 무엇이 우리를 파괴하는지, 그 죄가 세상에서는 쾌락거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한테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10계명,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지킬 때 은혜가 넘치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이라는 말에 좀 초점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익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사실만을 말해라, 이 말씀입니다. 법정에서. 예전에도 판사가 있었죠. 그렇죠? 사사기 시대 사사, 또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 왕. 사무엘 같으면 판결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없어요. 수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피고인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진술밖에 없어요. 진술이 가장 중요해요. 솔로몬의 재판도 뭐 친엄만 찾는 게 유전자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 시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정에서 상대방을 상해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법정에서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그때에 진실만을 말해라, 이 말씀이에요. 진실만을 말해라.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의 그 증언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잘못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때에도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하는데 이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의 목숨이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구약 율법에도 2명 이상의 증인, 2명 이상의 증인, 특별히 그 증언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죄인이다, 범인이다 라고 증언하는 그 증언자가 먼저 손을 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증언에 의해서 그 사람의 형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증언한 내가 먼저 손을 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절대로 법정에서 이웃의 생명을 해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 본문에 나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이용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도 했죠. 아합의 아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열왕기상에 나오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죠.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당시 권세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죠. 그래서 이 구계명이 지닌 중요한 의미는 이웃에게 상해를 가려는 목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좀 포괄적으로 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법정에 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일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다면 당연히 진실만을 말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거짓말할 상황들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 수업 해주신 이상원 교수님이 20세기 십계명의 이해, 십계명 여행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재미있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흥미롭게 거짓말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오늘 말씀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니까 좀 연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절대로 금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 인해서, 내 증언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고 상해를 입는 것. 이거 오늘 말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죄입니다. 그런데 또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유머를 위해서, 유머, 그렇죠? 예, 유머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그게 다 진실이 아닌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유머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은 뭐 이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유머라는 게 얼마나 삶에 활력소를 줍니까, 그렇죠? 유머를 위해서는 서로가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아이한테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지금 밖에 나가면 호랑이 나온다, 호랑이. 그죠? 호랑이 없는데,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 법에 접촉은 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유머 하시면 됩니다. 유쾌하게 사시면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예의상 하는 에티켓 같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50대 같아 보이세요. 그죠?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굉장히 살이 빠져 보이시네요. 그쵸? 이런 거 다 에티켓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너무 예뻐요. 좀 이렇게 귀여워. 그쵸? 이런 거는 다 사회생활을 위해서, 예를 위해서 서로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이 4번째인데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어요. 불가피한 거짓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순간에 거짓말하는 거. 불가피한 순간. 뭐 극단적인 예가 뭐 나치 때에 그쵸? 유대인을 숨겨주고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찾으러 왔는데 숨겨주고 모른다. 나는 모른다. 저쪽으로 도망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전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침묵하는 게 옳다. 그런 순간에도 내 양심을 위해서. 그런데 이상원 교수님은 책에서 좀 달리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예가 나와요. 성경에 그런 예가. 대표적인 게 십부라와 부라. 그렇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다 남자거든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파를 시켜서 여자아이거든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자꾸 막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가면 이미 아이를 낳았다. 낳은 아이를 어떻게 죽이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합도 그렇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도,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모른다. 갔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고 또 그것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고.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믿음의 행동.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바후림의 여인도 나옵니다. 바후림의 여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갔을 때 다윗을 돕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을 우물에 숨겨줘요. 그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니까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편에 설 때 또 생명을 살리는 일. 나치 때도 유대인을 숨겨줄 때 찾으러 온 독일군 앞에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은 숨겨주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성경의 예들을 살펴볼 때에도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어요. 원래 율법에서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야, 다윗이 허기졌을 때, 정말로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에 나오는 5번째 계명.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부모님의 뜻에 대해서는 공경하며 순종하기는 어렵죠. 그런 것처럼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도 분명히 예외는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편에 설 때,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 내 양심이냐, 내 양심을 지키는 것이냐,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니 나는 양심을 지키는 편에 선다. 아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내 양심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선다. 이런 갈림길 속에서 성경이 좋은 예들을 또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이 9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경우는 이런 예외가 특별한 경우에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고민하거나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일반화시키거나 이거는 해도 돼라고 모든 경우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으면 안 되죠. 보편화시킬 수는 없다. 특별한 경우에 예외 조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우리들 삶 가운데 넓게 좀 적용하자면 우리가 십계명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함께 나누지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손해를 끼치고 또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런 거짓 진술을 법정에서 하지 말라. 또 넓게 봤을
때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정직해야죠. 진실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계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 쓰임 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은 날 사용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 당신을,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당연하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삶 공부 이제 개강해서 이제 확신의 삶도 하고 또 말씀의 삶도 이렇게 하는데요. 말하는 횟수가 좀 많아요.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물론 지치기도 하지만, 버겁기도 하지만, 마음의 부담도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해요. 늘 단위에 서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기쁘죠. 사실 말씀의 삶 같은 경우도 유명한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강의고, 또 제가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잘 가르치는 그런 동영상이 유튜브에 아주 깔렸습니다. 뭐 책 제목만 치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의 강의가 넘쳐나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느끼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우리를 쓰신다. 내 입술을 사용하신다. 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격려해 줄 수 있습니까? 세워줄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우리의 혀가, 또 우리의 입이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눈을 감고, 가장 상처받아도 지금 생각해도 막 너무 슬프고 눈물이 찔끔 흐를 것 같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고, 그때가 혹시 말이랑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했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렇죠. 말이요, 비수처럼 우리 마음에 꽂혀요. 감정 때문에 홧김에 속상해서 던진 그 말이 주워 담을 수 없는 빗으로 누군가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꽂힙니다. 그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나중에 관계가 다 좋아져도요, 관계가 다 좋아져도 기억이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이 상처가 깊은 거지. 물론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가 말할 때 더 신중할 필요는 있는 거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안 해야 될 말을 그때 그 모임에서 했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그게 걸리는 거야.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신중함을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면은 막 격해지고요. 저도 이렇게 노회나 시찰에 가는데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회의하는 분들이 다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막 홧끼면 막 얘기해. 감정에 지배받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물론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본인도 미안해하고 또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들하고도 좀 걸끄러워지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피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외로워지는 거죠. 외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와요. 말에 대한 교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워주는 말. 특별히 어떤 때는 침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어요. 침묵하는 것. 그냥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런데 순종하는 제자들을 봐도 주님이 좀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십니다. 가서 나귀 좀 풀러와라. 근데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말씀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제자들이 듣기에 그런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상식보다도 예수님 말씀 듣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또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도 왜 나귀를 푸냐라고 말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입을 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지 않고 내어드리고 나귀를 내어드리고 진짜 말해야 될 때는 주님의 일을 높일 때, 찬양할 때,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가 우리가 힘있게 말해야 될 때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찬양하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입술로 표현하기에도 굉장히 짧은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시찰에도 다녀왔는데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때인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찬양의 기회, 내 입을, 내 언어를, 나의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또 우리의 말을 기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새 막내랑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거 되게 즐기고 있거든요. 30분씩 꼭 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같이 이렇게 아빠 좋다고 걔는 아빠가 세상에서 인라인 제일 잘 타는 줄 알아요. 더 잘 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항상 아빠 손 붙잡고 타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즐겁게 타고 한 바퀴 돌고 올게요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뒷모습, 그쵸?
바지도 막 엉거주춤하게 입고, 그죠? 막 옷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런데, 저랑 보내는 그 시간. 이제 그게 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제 금방 끝나죠.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첫째, 둘째에 이제, 인라인 타자 그러면 인상 쓰고, 그죠? 근데 금방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의 인생을 또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피해 주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시간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기쁘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또 우리의 찬양을 또 연락해 주십니다. 기쁘게 받으세요. 또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입술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선한 도구로 우리의 말이 사용되는 그 일에 우리를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우리 정유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미사고, 미사고. 미사에는 미사고가 있죠. 미사고가 뭐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미사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쓰시는 그런 귀한 말로 사용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